시작. 생명 용산에 들어가라. 아멘. 제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거에 좀 같은 좀 넓은 어떤 의미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보지 못한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요, 그 옆에는 굉장히 많은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친구가 있었는데요. 물어본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여자친구를 이렇게 한 번도 나는 사귀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잘 사귀냐. 했더니 그 형제가 자신이 하는 걸 잘 보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여자친구 얘기하니까 혜빈이 얼굴이 그냥 방긋하지? 남자친구인데? 이거 여자친구 얘기인데? 자, 여자친구가 그래서 마침 이 친구가 자신이 하는 걸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라 했더니요, 마침내 이 어떤 자매가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요, 다가오고 있는 그 자매에게 찾아가서요, 자신의 마음속에 지금 찬송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찬송가를 한번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매에게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힌트를 준 거예요. 300장에서 310장 사이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혹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닌가요? 딱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어떻게 알아맞혔냐고, 지금까지 50명이 되도록 한 번도 이렇게 맞춰본 적이 없는데 와, 어떻게 정확하게 내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셨냐고, 오늘 저녁을 특별하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그 여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것을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보지 못한 이 친구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똑같이 한번 따라해야 되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에게 가서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제 마음속에 찬송가 하나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맞혀 보겠습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300장부터 310장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뭐라 그랬냐면 혹시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제 하는 말이 아이고 틀렸습니다. 305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형제는 평생 혼자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전혀 뭐 융통성이란 융통성. 그렇죠? 이 형제가 무엇을 따라해야 되는지를 전혀 엉뚱한 걸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맞았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융통성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융통성 없는 것, 다른 말로 고지식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굉장히 고지식한 형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고정관념. 그럼 고정관념이 뭘까요? 자신 생각 속에 틀을 딱 잡아가지고요, 그 틀에서 벗어나는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것만, 자기가 생각한 것만 받아들입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갔지만 우리의 이런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웃었지만 이런 융통성 없는 형제처럼 말이에요. 그렇죠? 맞았다고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틀렸습니다. 305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으면 다행이에요. 그게 맞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과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는 또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팡이 하면 연상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노인분들이나 뭐 힘이 없는 연약한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걸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쓰는 그런 지팡이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팡이는 전혀 달라요. 모세의 지팡이가 어땠습니까? 홍해바다를 갈라버렸잖아요. 그렇죠? 바위를 쳤더니 거기서 물이 새요. 또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과는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그 고정관념,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렇죠? 다수결이면 다수가 결정한 거면 무조건 다 옳은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나 어떤 특정 단체가 어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선동해가지고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해버리면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요, 이 다수결의 원칙 때문에 굉장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종교재판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마녀 사냥을 했어요. 엉뚱한 사람을 마녀라 지칭해가지고 불로 화형해서 죽이고요. 처참하게 막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수를 선동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요,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내린 거예요. 분명히 우상숭배인데도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결정을 다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땠을까요? 엄청난 죄악을 주님 앞에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수결의 원칙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다수결의 원칙이 절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다수결의 원칙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49%가 선하고 51%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래에 있는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땅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부 다 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10명. 그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뿐만 아니라요,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심판한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그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성을 심판하지 않기 위한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 이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다수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뭐. 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그러는데 뭐 집사, 권사, 장로님들도 다 술 한 잔씩 하시는데 뭐 그 정도 괜찮잖아요. 제가 이 모임의 자리를 가게 되면 그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도 술 드시는데 왜 안 드세요?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도 다 술 드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듣다가 맞아, 교회 사람들도 다 술 마시던데 뭐.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고정관념을 바꿔야 돼. 하나님,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지역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라도 이 세상이 다 썩었다 할지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그렇죠?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바로 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엄청난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괴롭힘을 막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미디안을 무찔러 버리기로 계획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참 없는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거든요. 이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지파예요. 명문 가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신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집안 중에서도 자신은 굉장히 못난 사람, 오늘날로 따지면 흙수저,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므낫세 지파인 이 기드온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정관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와 함께할 용사를
뽑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용사들을 모았습니다. 몇 명이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몇 명이 모였대요? 32,000명이 모였대요. 그럼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추리래요. 그래서 추려가지고 두려워 떠는 자 몇 명이 떠났대요? 22,000명이 떠나서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근데 10,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무나 많으시대요. 그래서 9,700명을 보내고 300명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 300명이 무려 미디안은 몇 명이었냐? 13만 5천 명이었어요. 여러분 그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처음에 모인 숫자 3만 2천 명이에요.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에요. 이게 턱없이 부족한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 이 고정관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이 정도 돈이 필요해. 이 정도 아파트에서 살아야 돼. 이 정도 차를 끌고 다녀야 돼. 이 정도 취미생활은 내가 뭔가 해야 돼.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13만 5천 명을 미디안 족속과 싸우려고 할 때에 이 3만 5천 명도 너무 많다고 내보내신 분이에요. 계속해서 군사들을 추려요. 여러분 이 전쟁을 숫자로 이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3만 2천 명 어찌 보면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마음에 아픈 사람 300명. 그 1%밖에 안 되는 그 300명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하는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1%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요. 그 13만 5천 명이 있으니까 더 많은 15만 명, 20만 명, 300만 명, 10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동원시키려는 그 생각,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도 이 300명 안에 들어가야 한다. 너희들도 그 300명 안에 들어가야 돼. 분명히 처음에 몇 명이 모였다고 했다고요?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의 1%예요. 1%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1% 300명 만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00명 안에 그 용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고 하나는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오후 예배도 그냥 가라가 아니라 참석하셔야 된다. 왜? 하나가 끝까지 궁금할 거거든. 한 가지는 녹음을 안 할 거예요. 유튜브에 방송을 띄울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자면서 그 한 가지가 뭘까 막 생각하면서 잠 못 드는 10월 마지막 주가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하셔서 그 한 가지가 무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300명의 용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함을 다 버려야 한다. 그럼 2절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많다고 하셨는가?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미디안을 무덤뜨렸어. 여러분 이 교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내가 했다. 여러분 이 말 조심해야 돼. 내가 했어. 내 능력, 내 지혜, 내 수고,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이것을 했어. 내가 우리 가정을 이만큼 키워놓은 거야. 우리 한국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6.25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 이런 힘든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하나 또 무일푼으로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으로는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그 배후에는 내가 이 가정을 이렇게 해. 내가 우리 집안 재산을 이만큼이나 이렇게 읽었어.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도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 왕 처음의 모습은 어땠는지 아시죠? 우리가 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사람이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을 때만 해도 사울 왕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를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예물로 드릴 만큼의 그 순수한 마음, 겸손한 자가 바로 이 사울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사람도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은 너무나 선한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고요 많은 재물과 부를 막 얻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 사울에 싹 트지 말아야 될 게 싹 터버렸어요.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치켜세우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했다. 이 교만이 시작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사울이 어떻게 되느냐. 300명에서 벗어나게 돼요. 300명의 용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저는 목사라는 직분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잘 감당하러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각자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맡은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말이죠. 내가 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뭔가 그것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기 시작할 때부터 뭐냐? 300명에서 우리는 멀어지게 된다. 300명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서 나오는 사울 똑같은 이름이지만 신약에 나오는 사울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이 고백대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굉장히 많은 일을 했거든요.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일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뭡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장로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뭔가 인상적이었어요. 이 장로님은요, 아버지와 함께 이 6.25 전쟁 때 이 대한민국으로 피난 온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피난 오신 분들 저희 아버님도 저희 부모님도 다 피난 오셨는데 오시면 다 물품으로 와요. 전쟁통에 무슨 재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힘들게 오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정말 가난으로 이 땅에 와서 살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사업을 막 이렇게 일으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때 30대 때에 이분이 자신의 30대 때에 한참 이 사업에 진짜 엄청나게 잘 될 그때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간증한 거거든요. 그 장로님의 아버지도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그 아버지 장로님이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분명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장로님의 매일같이 이 기도가 좀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 빨리 아들 사업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기도죠. 아들의 사업이 정말 탄탄대로로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아버지 장로님이요 그 아들을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이런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막 물었어요. 아니 아버지 오히려 사업이 더 번성하고 더 감사하고 아들이 건강하고 이런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 장로님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에 오게 되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업이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더 점점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면서 네가 사장으로서 리더로서 잘 감당하는 건 너무나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예배 생활도 더 충실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의 그 잘되는 사업 때문에 하나님과 더 관계가 멀어지고 있잖아.
오히려 너가 그 잘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함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잖니. 근데 내가 어떻게 너의 사업이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냐. 나는 너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 이 아들, 이제 후에 장로님이 되신 이 아들이 이 아버지 장로님의 이 말을 듣고요, 진짜 완전히 뒤통수 한 대 확 맞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부터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분이 장로가 되어서요, 이 아버지의 이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사업도 이렇게 또 번성하고, 그렇다고 사업이 망한 건 아니잖아요. 번성하고 자신도 장로가 되어놓으라고 이런 간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망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 장로님은요,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안 거예요. 내 자녀에게 뭐가 진짜 중요한 거를 분명히 분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이지만요, 부모가 다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한 번쯤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과연 내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여러분, 이 장로님은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돈 버는 것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도 보지만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회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코 300명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충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신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스스로 하실 수 없었어요? 아니요. 다 스스로 하시고도 남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300명처럼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00명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 왜 22,000명이 돌아갔대요? 두려워 떠는 자예요.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미디안 족속들과 막 싸우자고 하니까요, 막 어떡합니까? 그 분위기에 취해서 막 모이긴 했어요. 막 으쌰으쌰 하니까요. 대중이 막 선동하니까요. 여러분, 이거에 우리가 진짜 잘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주변에서 막 그렇게 한다고 같이 우하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막상 그렇게 모였는데요, 지금 13만 5천 명이 딱 놓여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모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자들을 다 걷어내십니다. 22,000명이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자들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께 반응하기보다는 사건과 상황에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게 돼요. 두려움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 자들을 보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심각한 병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병으로 인해 어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야,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그 병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반응하는 거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태까지 계속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냐. 힘든 상황과 힘든 사건에 반응을 하게 되면 두려움에 인해 쌓이게 돼요. 못 이겨요, 절대로.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렵지 않은 게 이상한 겁니다. 두렵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상황과 사건에 두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붙들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사건과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게 뭐냐? 바로 두려움은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두려움은 불신앙이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지금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대요. 여러분들 제일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지옥 가면 어떡하지? 열심히 예수 믿었더니 지옥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지금 딱 지옥에 가는 여러 항목들이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흉악한 사람들, 살인이 나는 사람들, 뭐 점술가들, 우상숭배들, 이런 사람들을 그래 당연히 지옥 가는 게 맞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은 돼. 근데 그 앞에 누가 있느냐? 두려워하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동급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도.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사건과 상황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보면 금문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 7대 건축 불가사의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멋있는 다리예요. 이 다리 공사를 하는데, 근데 이 너무나 크고 웅장한 다리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바다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떡하는 고민 끝에 이 다리 공사하는 그 밑에 사람들을 떨어져도 바다로 떨어지지 않을 그물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작업을 하고 나서부터 이 그물에조차도, 바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물에조차도 떨어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그물에도 떨어진 사람이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떨어져도 안전한 망이 있다는 것을 이 작업자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냥 끝까지 잘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든든한 안전망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간혹 해요. 죽기밖에 더 하지 않아요. 죽기밖에 더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죽으면 천국이라도 가잖아요. 죽는 것밖에 더 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뭘까요?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이게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욥기,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바다의 경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닷가 주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집을 짓고 살아가고 사업장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바닷가에 민물이 밀려와도 집을 덮치는 것 같지만, 그렇죠? 민물이 밀려와서 집을 덮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메시지 진정한 뜻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도요, 두려움의 민물이 밀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두려움이 민물처럼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두려움의 경계를 그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반드시 300명의 용사로 주님께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세상의 기준에 너희들의 고정관념을 깨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마음. 여러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 내 생각은요, 내가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우리 집에 내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너희들의 그 교만함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돌려보내신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요?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건 선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많은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선택하는 건 무엇을 보는 거라는 거죠? 사건과 상황을 바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다의 경계를 나눠놓으셨듯이 이 정도까지 설정해 놓으셨듯이 우리의 두려움의 밀물도요 여기까지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내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분명히 경계해 놨으니까 그 두려움 그 이상은 넘어오지 마. 넘어올 생각도 하지 마. 그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300명의 용사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300명의 용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더일림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또 사업장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